여러분, 우리가 시편 124편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올무가 가득한 사냥터와 같다. 이런 거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탁 들어와서 뭘 느꼈느냐?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죠. 그게 124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25편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중에 누리는 은혜와 감격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바깥은 위험한 세상이고 어둠이 캄캄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성전문을 딱 열고 아, 좋다.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안겼다.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고백과 감격을 누리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느끼는 순례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125편의 주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의 평안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죠? 특별히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산, 그죠? 그 산 속에, 그 시온산의 한가운데인 성전 한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사방을 보면 더 높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신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높은 데 있는데도 보호함을 받는 느낌을 받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도시 자체가 높은 데다가 그 도시를 더 높은 산들이 삥 둘러 감싸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안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데, 이제 영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둘러 감싸주는 것 같은 행복과 안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깥에서 친구들과 막 놀다가 지쳤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어때요? 아이는 한없이 행복하죠, 그죠?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순례자의 마음을 찬송가로 고백하라면 어떤 찬송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부르는 거거든요.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함과 행복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이 믿음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습니다. 국회로 나와가지고 너의 신앙을 변증하라고 엄청난 요구를 할 때 친구들이 루터를 보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게 되면 스위스의 개혁자 후스처럼 화형을 당해 죽게 될 거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보름스 지붕 위에 있는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해도 나는 가리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며 베헤못의 입에 들어가고 그의 큰 이빨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리라.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굽히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노래죠.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 두려움도 겁내지 않고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은혜의 팔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확인하고 나면 아무리 거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몇 가지 주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맞죠? 성도란 어떤 존재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비웃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리석은 거 아니야. 어리석다고 비웃고 또한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지할 게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을 믿고 홀로 서야지 왜 나약하게 신을 의지하고 붙잡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변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나약한 건가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존재하는 방식이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가씨가 한 청년을 좋아해서 죽도록 따라다녔습니다. 네 청년은 이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가씨가 그 청년 보고 이제 나는 너하고 사귀는 거 그만둘래? 우리 이제 중단하자. 이렇게 독립을 선언했다고 합시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아가씨가 지금까지 목이 메어 있던
청년으로부터 자유한 것 같죠. 그죠? 왜 이 여자가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했을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러면 이 남자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의지하기라는 면에서 보면은 대상을 바꾼 것뿐이죠. 이 남자를 의지하다가 이 남자는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어. 내게 마음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남자친구 없는데 그런데도 절교를 했어.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젊은 날 허송세월 하겠다. 정신 차리고 이제 나 유학 가서 공부하고 내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키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청년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도 이게 완전한 독립이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부라고 하는 걸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대상은 바뀔지언정 그 자체 속에서 의지하기를 놓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도 그도 뭔가는 믿고 의지할 거예요. 자기 주먹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의지하기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냐 하면은 의지하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느냐? 천만에.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엄마는 자식을 의지하고 정치가는 권력을 의지하고 사업가는 돈을 의지하고 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나요? 의지하지 않았죠. 그죠?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뭐를 의지했어요? 우상을 의지했어요. 우상을 의지했다고요. 그러므로 의지하기는 존재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느냐 다른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를 들면 너 뭐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를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세상 가치겠죠. 그게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식이든 출세이든, 그죠? 네가 정말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크냐 작으냐는 거예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가 하나님보다 못한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을 바로잡은 것이고 너는 그 의지할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에 비해서 아주 하찮은 것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센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뭐 된 것 같죠. 천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하나님 의지하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려면 반드시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3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만큼 크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이든 성공이든 뭐 이런 걸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나는 돈이 최고야. 난 권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제1단계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무언가를 내가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추구하죠. 그죠? 우리 여러 번 배웠습니다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입니다. 이게 우리 혼의 역할이에요. 분향단은 뭐냐면 그것을 갈망하여 갈망.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면 3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분향단, 돈을 갈망하고, 두 번째 떡상, 돈으로만 만족하고, 세 번째 등대,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아니야, 건강이 소중해, 돈이 소중해, 뭐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중해 막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내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야지 네가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나와의 관계를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들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지면 그때 뭐가 오느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첫 번째 단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것이 두 번째 의지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내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세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의지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파고 들어와서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이는 작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때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무척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수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냐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이죠,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뭐 가지고 갔어요? 대군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죠? 군대를 많이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모세가 어떻게 썼어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간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만 알고 그냥 떨렁떨렁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기 우스워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면 그대로 말하고,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고, 그죠? 이렇게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느 것이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럴듯한 대안을 가지고 가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음식으로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요리 대회가 있는데 말이죠.
그 목록이 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갖고 수없이 연구를 하고 연습한 다음에 가도 입상할까 말까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리 만들으라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듣고 만들려고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한 업적을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나오죠. 그죠? 아니,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천국에 가지? 생각해 보세요. 병든 거지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 준 거 없어요. 계속 얻어만 먹었지.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가 한 일이 뭐길래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으로 짐작해 보건대 나사로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부자는 왜 지옥 갔죠?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부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집어 던져준 음식 먹고 이 나사로는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일을 한 걸로 보면 부자가 더 했지. 그죠?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가장 기뻐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냐?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가 기쁠까? 나를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자존감 올라가요? 아버지를 가장 명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쩍 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게 되면 그런 생각을 싹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뭐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뭔가 계획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세상이 됩니까?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세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완벽한 인간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그리고 최선도 다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초조해하고 실패했다고 난리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1절과 2절은 이미 봤죠.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큰 품으로 둘러서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둘러 진쳐주시면 그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에 노출되죠.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악인의 규가 뭐예요? 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홀을 들고 이 세상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휘젓고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124편으로 말하자면 세상은 굉장히 올무가 많은 사냥터와 같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악인이 힘 있다고 권세를 장악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의인들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악인들이 아무리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둘러 진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악이 너무 강해서 의인이 낙심하고 견디기 어렵게 되면 의인들도 포기하겠죠. 신앙과 진실을 포기하고 악에 손을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둘러서 진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에 넘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해 보이지만 의인을 끝까지 도와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대한대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지 말지, 갈까 말까,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 이렇게 다정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책을 보면 공부하면서 내 삶의 지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란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사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저울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누리게 되는 행복과 축복이 뭔지를 말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왜 그렇게 나를 의지하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말이지, 너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 그죠? 계속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가 스스로를 의지하고 네가 뭔가를 하려 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내 옆에 있는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려고 미성숙한 존재로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면서 이 안에서 너는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험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는 자의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바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고백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다른 가치 없는 것이 아닌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축복인지를 우리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의지한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그것을 십자가 앞에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가 있나이까? 오늘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내게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리라. 내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오는 것이 갈등이 될 때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그것을 결코 놓치며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안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 초조하게 쫓기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